오늘도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표처럼 정하고 모일 때마다 되새기는 것이 있습니다. 잘하는 것은 살리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나쁜 것은 버리자. 우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잘하는 것은 살리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나쁜 것은 버리자. 여러분, 이 표를 마음에 담고 계속해서 실천해 나아간다면 분명 저와 여러분은 올해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에 4장 13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그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수준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과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잘하는 것은 살리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나쁜 것은 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잘하는 것은 살리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나쁜 것은 버리자. 이 세 가지 중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나쁜 것을 버려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먼저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먼저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상식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으려면 때 묻은 옷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먼저 때 묻은 옷을 벗어 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을 입으려 한다면 먼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기 전에 행했던 그 모든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나쁜 언행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벗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습관과 옛사람의 언행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옛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또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합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있으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옛사람의 나쁜 습관, 나쁜 생각, 나쁜 행실, 나쁜 언어를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 즐기던 것들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21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진리를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구원도 받았고 또 충분한 신앙 교육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처럼 그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아라. 이미 구원도 받았고 이미 말씀도 그렇게 가르침을 충분히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이미 배웠다면 좀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의 허망한 그런 행실처럼 살지 말아라.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니까 더 강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의 말씀을 배웠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운 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웠으면서도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옛사람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할 정도로 신앙교육을 받았지만 변화되지 않았고 아직도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하게 말씀합니다. 22절을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 우리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 사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벗어버리라고 했을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벗어버려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나쁜 행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25절을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버리라고 했습니까? 거짓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한 말은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 사람 교인이야. 그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 수 있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한 약속은 틀림없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 가운데 거짓은 없습니까?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에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한 약속은 믿을 수 있다는 이 신뢰를 회복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마음에 새겨두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26절에 나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분노함으로 죄 짓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시간이 지나도 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나쁜 것입니까? 분노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마음에서 분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사람의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분노가 지나쳐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함으로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분노해서 사람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 쏟아놔 가지고 독한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쉽게 분노하고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분노의 감정이 자주 일어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내가 분노함으로 마귀가 내 삶 속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우리 가정에 마귀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을 깨뜨리고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내가 분노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화목을 깨뜨리고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쉽게 분노하는 분들은요,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 분노가 많은 분들은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화산이 왜 폭발합니까? 그 속에 뜨거운 것이 있으니까 폭발하는 거예요. 이 분노가 많은 분들을 보면 마음속에 상처들이 많아요.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그러니까 건드리면 분노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료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으면 마음이 너그러워지게 돼 있어요. 마음이 너그러워지게 되면 웬만한 일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더라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더라도 크게 찬송해 보세요. 기도하더라도 크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목소리로 말씀을 크게 읽으면, 큰 소리로 찬송하면, 큰 소리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내 속에 이 독은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심령이 치료되고, 그리고 내 삶에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분노하지 않고 관용하면서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버려야 될 것은 28절에 나옵니다. 28절 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엇을 버리라고 말씀합니까? 도둑질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당한 수고가 아니라 남을 속이고 사기쳐서 무엇이든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자신과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신세지지 않기 위해서 수고해서 돈을 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손으로 일해서 돈을 벌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그 번 돈으로 선한 일에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이 29절에 나옵니다. 29절을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무엇을 버리라고 그랬습니까? 더러운 말입니다. 더러운 말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욕설이나 음담 패설이겠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입에 욕이 어떤 상황이 되면 그냥 욕이 툭 튀어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욕이 입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내가 욕을 잘하는 사람은 아닌가? 어떤 상황이 되면 그냥 욕이 툭 튀어나와 버려. 여러분, 그거 좋지 않은 겁니다. 욕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게 뭘까?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고 할 때 그 세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인데 집을 세우는데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더러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세우는 말이 아니라 허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세울 수도 있고 허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허무는 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말을 함부로 하고 독한 말을 해서 가정의 화평을 깨뜨리고 또 더 나아가서 가정이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어나는 일보다도 말이 너무 독해서 가정을 허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허무는 말, 심령의 평안을 허무는 말은 더러운 말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서로의 관계를 허무는 시기와 험담의 말이 더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남을 험담하는 말, 그거 쉽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화목한 관계를 허무는 거예요.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원수라도 화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모임이 화목한 모임이 되어야 되고 서로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묶는 삶을 살아야지, 화목한 관계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야지, 화목한 것을 깨뜨리는 삶을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더러운 말이, 시기와 험담의 말이. 나는 가볍게 그런 말을 던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한 그 험담의 말 때문에 관계가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화목함이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비방의 말이 더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세우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허무는 것은 말 한마디로 허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방하는 말, 불평하는 말, 그것이 나는 쉽게 그저 하는 말일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그 말을 듣고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방하는 그런 말들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된다?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주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입에서 은혜를 끼치는 말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갔는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말을 통해서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식사하고 또 교제하고 이럴 텐데 어떤 말 해야 된다고요?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오늘은 일부러라도 한번 해보세요. 일부러라도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되겠다. 한번 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욱 화목해지고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그 더러운 말이 허무는 말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풍성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30절에 나옵니다. 30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까요? 31절에 나옵니다. 31절 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혹시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 속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했습니다. 그걸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힘쓴다면 우리 속에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온유한 성품, 겸손한 성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과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근심하게 되면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없어집니다. 어두움이 내 삶을 지배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신앙생활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성령님께서 근심하는 일은 그만둬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또 뭘까요? 32절에 나옵니다. 32절을 보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면 성령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서로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알아주고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면 성령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좀 잘못하고 실수한 것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서로 용서하면, 서로 덮어주면 성령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의 심령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꼭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서로 친절하게 대해라.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서로 친절하게 대합시다.
조금 거리가 있던 사람이라도 오늘부터는 좀 서로 친절하게 대해주자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표정도 좀 친절하게 대하자는 것입니다. 또 서로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좀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용서하면서, 왜냐하면 나도 잘못한 게 많잖아요. 잘못한 게 많은 나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의 허물 덮어주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좀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제가 뭡니까? 나쁜 것은 버리자. 나쁜 것은 버리자. 나쁜 것 끓이고 있지 마세요. 냄새나는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다 버려야 돼요. 그거 싸놔야 뭔 이득이 있습니까? 냄새만 더 나고 벌레가 꼬이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더러운 옷은 벗어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쁜 습관이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성품 가운데 나쁜 성품이 있다면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나에게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나쁜 것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고 깨닫고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고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에 힘써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듣는 이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 속에 나쁜 것을 버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